샬롬, 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것이 묵상되셨습니까?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묵상이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가지의 강화 중 4번째 강화에 속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강화에서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당하는 위험과 극복하는 태도에 대해서 4번째 강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진 동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그리고 1절 말씀에 그때에 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7장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음을 그들이 알지 못한 채로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서는 천국에서라는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으나 세상적인 욕망이 뒤엉킨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며 가장 작은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위에 의해 피라미드형 구조를 그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힘이 없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가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교회에서 큰 자는 누구여야 할까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작은 자를 영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자들일 것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는 장애물로 번역되는 헬라어 스칸달론의 동사형 스칸달리조에서 왔습니다. 그 의미는 걸려 넘어지다, 실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 걸림이 되게 하는 무엇은 다 실족하게 하는 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타인에 의해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 8절에서 9절은 자기 자신에 의해 실족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두 경우 모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경고하시는 것은 실제로 눈을 빼고 손을 찍어버리는 일을 하라는 잔혹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죄로 인함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영적인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교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일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고 당연시 여긴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경각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잃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 어떤 것도 걸림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생각이 납니다. 이어서 잃은 양의 비유와 교회 안에서 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자, 곧 예수를 따르는 자들,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경멸한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도 업신여기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가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의 초점은 좀 더 선교적인 것에 목적을 두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목회적 관점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잃은 양의 비유는 이후에 나오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단락과 이어집니다. 죄를 범한 이에 대한 형사적 절차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고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면 교회 안에 한 영혼을 어떻게 귀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이에게 한 사람, 두세 사람, 교회가 찾아가 죄에서 떠나도록 권고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는 17절 말씀을 보면서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과 상충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결코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돌이키는 데 초점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상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또한 18절에서 20절에 소위 이야기하는 삼겹줄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이는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목장에서 장기 결석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신가요? 결석자 수만 채우는 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용서의 최대치는 7번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최고의 용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고 라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서에 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방식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무한대로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말씀하셨는데요. 용서의 방식으로는 35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형제를 용서할 때 신용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칠애나 불편한 상황을 그저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원하시죠. 쉽지 않겠지만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 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방식의 우리는 이것은 불가능해요 라고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왜 이런 용서를 지향해야 할까요?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3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예수님께 10,000달란트를 빚진 자입니다. 이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이죠. 이 큰 은혜의 빚을 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보다 크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참고 인내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참고 인내한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나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과 격려로 서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